소돔의 심판, 오늘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오늘 이번 달은 주제가 하나님의 심판인데 소돔에 관한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은 소돔에 관련된 이야기를 사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하나님으로부터 가혹하리만큼 무서운 그런 심판을 받았던 이 소돔의 죄가 단지 성적인 타락, 동성애라고 어제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심각하고 본질적인 그런 죄가 소돔에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에스겔서에서 보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8절 말씀 오늘 중심으로 오늘은 48절을 가지고 말씀의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48절 말씀 한번 더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의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을 보게 됩니다. 특히 소돔의 문제들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소돔의 심판이 불가피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가 오늘 몇 가지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동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 소돔의 교만함 때문에 임한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제 아침에 소돔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특히 그 죄는 동성애가 심각함으로 가장 극적인 타락을 보여줬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악이 관영됨을 보고 하나님께서 미루지 않으시고 이제는 소돔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그런 심판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은 결국은 소돔의 교만함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49절 상반절에 보니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했습니다.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오늘 교만이 등장하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위험한 적은 바로 교만에 있습니다. 교만. 사람들이 실수하고 범죄하고 어려워지는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사실은 교만입니다. 교만. 그렇죠? 여러분이 운전을 배워보신 분들은 아는데 운전을 처음 배울 때는 조심조심해서 운전합니다. 그리고 차량에도 초보 운전 그거부터 시작해서 처음입니다. 온갖 말 다 적어놓고 이렇게 해서 자신이 초보임을 알려서 자기가 운전에 서툴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좀 배려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어떤 분은 아주 써놓는데 좀 협박조의 글을 써놓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당신도 처음부터 초보였습니다. 당신도 처음은 초보였습니다. 이것도 해서 이렇게 해놓잖아요. 근데 운전을 처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서 운전을 잘합니다. 오히려 초보 운전자들에게 사고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일어나느냐면 한 1년쯤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교만이 들어가서 어떻게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년에서 3년 사이에 운전 경력 1년에서 3년 사이에 가장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전수전 다 겪고 운전한 지 이제 한 15년, 20년쯤 지나면요. 제법 운전 경력이 많아졌잖아요. 한 30년쯤 되신 분은 말할 것. 그래서 운전을 많이 할수록 오래된 경력자일수록 과속하지 않습니다. 이 과속을 하고 자신감 있게 운전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는 운전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봤자 남보다 5분 10분 빨리 가는 게 전부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속도에서 사방을 살피고 겸손하게 운전합니다. 그 사람은 30년 이상 된 베테랑 운전자들입니다. 되게. 왜 교만하냐? 자기가 그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 자기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자기가 조절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순간, 그게 교만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자기 자신감이 충만할 때 그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 들어가면요, 수많은 악들의 뿌리가 바로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그릇된 독립심입니다. 독립심, 잘못된 독립심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아이가 성장하면서 뭡니까? 어느 정도 성장하기 시작하면, 한 중고등학교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뭘 생각하느냐면 자기 나름대로 혼자 살고 싶어 합니다.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가출을 많이 하는 겁니다. 화나고 열받으면 뭐예요? 까짓것 뭐 나가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는 나가보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언제나 뭐예요? 그릇된 잘못된 독립심이 바로 교만입니다.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그게 큰 교만입니다. 교만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필요할 때 가질 수 있고 가져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교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차지하고 가져야 된다는 것,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 교만한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는 겁니까? 욕심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뭐예요? 결국은 뭐 죄가 장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죄가 많아지면 결국은 뭐예요? 사망이 온다고 했습니다. 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시작이 뭐에서 시작하는 겁니까? 바로 욕심이죠. 욕심이 뭔가, 핵심은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원하는 것은 차지해야 된다는 생각,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가 굉장히 교만스러운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내가 원하니까. 이 꼬맹이들 보세요. 지가 원하는 것은 차지하지 못하면 막 소리를 지르고 땡깡을 부리고 울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왜? 지 거는 지가 뭐 차지하고 싶으니까. 지 거 아니에요 원래는. 또 그렇죠? 심지어 남의 것도 빼앗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게 교만 아닙니까? 근데 영적으로 교만한 게 더 문제입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교만한 게. 성경에서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우리가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야, 이제부터 내가 이거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는데 뭐예요? 처음에 좀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가니까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넘어지죠. 예. 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결국은 멸망의 선봉이 되는 것이 교만입니다. 호세아서 7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여 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에 다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교만이 뭔가? 영적 교만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도 죄를 짓고 살고 나도 부족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못하는 게 많은데 돌아보면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뭐예요? 무디어질까 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예. 사람들은 누구나 다 괜찮겠지 하면서 죄를 또 짓고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면은 그는 교만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뭐예요? 두려움으로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지지 않는 순간이 올지 모릅니다. 언제? 그 죄에 무디어지면.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더 심각하게 깊이 죄에 빠지게 되면은 영적으로는 교만에 완전히 빠지게 되면 자기 죄를 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잘못된 일인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아예 자기 자신의 타락한 상태에 대한 인식이 없이 여러분 다른 것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쁨을 체험한다면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짓는 그 죄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자꾸 슬퍼지는 겁니다. 테레사라는 유명한 인도의 수녀를 기억하시죠? 그 테레사는 이런 현상, 이런 반복되는 현상을 빛에 비추어진 물이 든 잔에 비교합니다. 빛에 비추어진 물이 든 잔, 빛이 비치는데 물에 든 잔 있죠. 해가 비치게 되면 해가 비치지 않을 때 보이지 않았던 불순물들이 그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빈 잔이 있는데 잔 안에 물이 있는데 그 물 안에 여러 가지 미세한 더러운 것들이 들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찬란한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그 위에 뭐가 떠 있는지가 자세하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죠. 잔에 담겨 있는 물이 해가 비치지 않을 때는 깨끗하게 보이지만은 해가 비치기 시작하면 먼지가 가득함을 드러내죠. 여러분 집에 거실에 창을 통해서 빛이 들어올 때 뭐예요? 거실에 여러 곳에 쌓여 있는 먼지가 보입니다. 그게 밤에 집에서 밤에 먼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집안에. 그런데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면 온 사방이 다 먼지로 뿌옇게 가정 안에서도 쌓여 있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2단계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정의의 태양이 비추어지게 되면 무수히 많은 불순물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 자신의 많은 불순물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에 대하여 꽤나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잠언 3장 7절에서 이사야 5장 21절에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다 착각이라는 겁니다.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 그가 이제까지 깨달은 가장 위대한 신학의 진수가 무엇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 찬송가 가사 아닙니까?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이 칼 바르트가 깨달았던 가장 위대한 지식은 바로 예수 사랑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다. 위대한 지식에 대한 자랑을 다 거부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가장 위대한 진리로 그렇게 만족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소돔의 죄악이 무엇인가? 단지 동성애뿐만 아니라 소돔의 가장 큰 죄악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풍요와 태평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했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때가 되면 하나님을 다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오늘 16장 49절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고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그만하여 가정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하였느니라. 오늘 이 49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교만함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 보니까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라.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면 더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참 어렵게 살았는데 이제는 좋은 집에서 이제는 먹을만하고 이제는 뭐 때를 거르는 일이나 굶고 사는 사람이 요즘 거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입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까, 이게 고민이지 굶어 죽는 사람이 요즘 거의 없습니다. 정부에서 도와줘도 삽니다. 그런데 오히려 잘 먹고 먹을 걱정이 별로 없고 굶을 걱정이 별로 없고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왠지 모르게 평안합니다. 그러하니까 오히려 더 어떻게 되죠? 더 죄를 짓습니다. 코로나19 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요, 세상의 사람들은 확진자가 많아질까 봐 걱정인데 흔히 비웃기라도 하듯이 확진자가 확 살이 쪘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보니까 확 살이 쪘다. 그동안이 6개월이나 됐어 이제. 정말요, 몇 개월 만에 다시 보는 분들 보니까 좀 찌긴 찌더라고요. 보니까 몸에 막 살이 다 쪘어요. 이 기간 동안에. 왜 그럴까요? 과거처럼 뭐예요, 막 싸돌아다니지 않고 가능하면 집에서 뭐예요, 딱 뭐 일터에서 돌아오면 손 씻고 그리고 계속해서 앉아 있다 보니까 뭐예요, 먹기만 자꾸 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다 살이 쪘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주변을 자세히 보면 다 살이 쪘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편하고 뭐예요, 태평하고 잘 먹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소돔성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더 그들이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음식물의 풍족함은 풍요와 충분함을 뜻하는 겁니다. 태평함은 무슨 뜻입니까? 평화롭고 아무리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세상의 쾌락과 환락을 자꾸만 추구하게 됩니다. 성적인 타락이 동성애도 여기에 사실은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겁니다. 로마가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거의 다 정복, 그렇게 세계 최대의 나라로 부상했을 때 로마 사람들의 타락함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 책들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뭐예요? 배가 터지도록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토해버리고, 토하는 약을 먹고 토해버리고 다시 뭐 허기가 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맛있는 거 또 먹고 그리고 온갖 죄를 다 짓고. 그래서 로마의 그 뭡니까, 대표적인 죄의 원상이 목욕탕, 목욕탕에 가서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들의 그 뭐예요? 많은 나라를 정복했으니까 많은 노획물을 가져왔잖아요. 온 세상 곳곳에서 뭐예요? 필요한 자원들, 그들이 원하는 것, 뭐 검, 은 할 것 없이 모든 것, 먹을 것까지 전부 다 로마로 다 가져간 것 아닙니까? 로마 사람들은 너무너무 풍족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리하여 로마도 뭐예요? 무너졌지 않습니까?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풍족함과 번영이 오히려 하나님 대신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조차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성도가 가장 위험할 때는 궁핍과 시련의 때가 아니라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풍요와 번영의 때가 성도에게는 더 위험한 때라는 겁니다. 차라리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나라 과거에는 훨씬 더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엎드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산 위에 가서 기도까지 하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조금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기도하는 자리도 다 사라지게 되고 예배조차도 번거로워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과거에는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때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놀러 가고 싶은 데 다 놀러 가고. 대한민국이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그런 병에 다 걸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치고 뭐 흔하게 이제는 해외여행을 다니고 그죠? 수백만 명의 사람이 해마다 여름에는 다 나간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지금 뭐 어떻게 해요? 가까운 저 어디요? 강원도 그리고 저 제주도 이런 관광지는 지금요 터져 나갑니다. 지금 휴가 기간 아닙니까? 어제만 해도요 해운대 쪽에 길이 다 막혔어요. 왜? 전국에서 다 찾아오니까. 부산에 저 해운대 숙박업 뭐 꽉 차버렸습니다. 제주도도 지금 아예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럴 만큼 사람들이 풍족하니까 먹고 쉬고 놀고 하는 데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진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해도 좋죠. 그게 또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멀어진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지금 소돔의 가장 심각한 죄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자체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우상덩어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조차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더 큰 죄악으로 빠지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해 보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잊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또 신명기 8장 12절 이하에 가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3대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 그 절기 내용이 다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고 광야에서도 그들을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셔서 지켜내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라는 것을 자손 대대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뭐예요?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지키면서 자손만대로 뭐예요? 잊지 않도록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너희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던 그런 백성임을 잊지 말라. 그거 잊는 순간 하나님은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세워서라도 아수르를 세워서라도 이스라엘을 지옥 같은 고통을 겪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자기 나라 땅 하나 없이 그렇게 전 세계에서 유리방황하며 살다가 기껏해야 지금 얼마 됐습니까? 저 이스라엘 땅을 다시 얻게 되어서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대신 뭐예요? 팔레스틴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중동 지역에서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땅이라 약속의 땅이라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거 우리 땅이다 이렇게 끝까지 고집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게 처음부터 자기들 땅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살게 되어서 자기들 땅이 되었던 것이 이미 뭐예요? 그걸 차지하기 전에는 다른 족속들이 거기 다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얻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전에는 그렇게 눈물 콧물 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적으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도 행복하고 기뻐서 옛날에는 그래서요 뭐 부흥회가 있고 새벽 집회가 있으면 먼저 나와가지고 내가 뭘 아침부터 봉사하고 싶고 뭐 찬양대도 봉사하고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 안내하고 뭐 하는 것도 그걸 기쁨으로 생각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내 차례 돌아오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예.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교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의 풍요함과 번성함이 오히려 우상덩어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찾고 또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른 걸 자꾸 찾고 찾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복되게 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즐기고 누리고 내가 얻고 소유하고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오늘 이 성경에 번성하다, 풍부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라바라는 말인데 많다, 크다는 뜻입니다. 풍요해진 환경에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물질과 시간은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을 바르게 다스리지 못하면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백성이라면 그 물질과 그 번영함을 다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빼앗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진짜 사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서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요즘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생각하는 것이, 야, 주님의 그 마지막 심판이 다 됐구나.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는 기다려주지 않겠구나. 이제 한번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주셨는데 벌써 이미 전 세계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100만 명 이상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직 100만 명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전 세계 말이 그렇지 100만 명이요, 이 적은 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뭐 몇 명 이렇게 이번에 수해로 폭우로 뭐 몇 명, 우리 부산도 한 3명 죽었잖아요. 이런 일만 일어나도 온 사회가 난리 아닙니까? 사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지금 하루에도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지금 부르짖어야 될 때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우리나라는 그만큼 안 되니까 이런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른 나라가 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나라도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상대로 다 수출해가지고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되는 거 가지고 우리끼리 내수로 이렇게 먹고 팔아가지고요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자꾸 딴 거 찾으면 안 되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소돔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소돔의 교만 때문에, 소돔에 주어진 그 번영함, 태평함, 그 음식의 풍성함, 이런 것이 도리어 소돔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가 있으니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대신 그런 것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이 자리를 잡고 있고 물질의 풍성함과 태평함이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오늘 소돔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왜 그토록 잔인할 만큼 이루어졌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두 가지로 확인을 했습니다. 나에게 있는 영적 교만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있는 모든 내 환경의 풍성함과 평안함과 태평함이 과거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먹고 살 게 없고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한 그런 데 관심이 있고 그런 풍성함이 나에게는 우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자신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런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